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내가 이제 너무 자비롭게 해주니까. 아니, 말을 하는 게 아주 편안하신 거지. 나는 그 기억을 못 하는데, 간혹가다 학인들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은. 학인들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공부하다가 쫓겨났다 소리를 많이 했던 모양이야, 보면. 하기 싫으면 그냥 가라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고 그래, 보면. 자, 그러면 이제 106페이지죠. 아이고, 내가 자꾸 한문을 봐. 나는 한문 보는 게 더 재밌어요. 한문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선남자여 모든 중생에, 내가 일체라고 하는 표현도 요즘 잘 안 씁니다. 일체도 그냥 모든, 우리 한글로 돌아가, 한글로 보면은. 선남자여 모든 중생에 온갖 화나가 모두 열애의 원각 요심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는 마치 호공의 꽃이 호공에서 나왔다가 호공에서 사라지더라도 호공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아. 자, 복잡하고 어려워요? 차가겠어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추진이 굉장한 건데, 뭐. 요거, 자, 열애의 원각 묘심 그랬죠? 원각 묘심 뭐예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원래 원각에서 각이 부처님 마음인데, 오롯돼서 원자 붙어가지고 원각. 그 마음자리가 들여다보면 참 묘해. 미묘하고 오묘해. 그래서 묘십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각 묘심을 그냥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걸 몰랐을 때 원각하고 원각 묘심하고 뭐가 다른 거냐 막 고민을 해. 머리가 쥐어 터져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같은 소리인데, 이제 이렇게 봐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번역할 때, 원각 묘심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이하게 보려고, 평이한 우리말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면, 선남자의 모든 중생에서 일어나는 험악한 마음이 모두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근데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그 유식에서 보면 아주 어려운 말을 써요, 보면은. 병계 소집성, 의타기성, 원성 실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보면. 그 말 뜻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번역한 병계 소집성은 중생의 집착이에요. 중생들은 집착 하나만 해요? 눈에 띄는 것마다 해요? 그 이렇게 쭉 보는 것마다 머릿속으로 들려가지고 좋다 나쁘다 12번에 집착을 해. 쓱 봐가지고 그 보는 것마다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변계야. 변계. 두루두루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 변계는 두루두루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예요. 보면 요거야. 난 요거 가질 거야. 이렇게 집착하는 게 소집. 두루두루 온갖 사물을 보면서 집착하는 성품이 변계 소집성이야. 그 보는 것마다 집착은 중생심이에요. 그게 중생심, 중생의 집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계 소집성이 뭐예요? 중생심, 중생의 집착이다. 변계 소집성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딱 보니까 알잖아, 보면은. 의타기성. 의타기성은 뭐예요?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의타기성은 연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타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설 수 없다. 다른 거에 의지해서 일어나. 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내가 여러분들의 의지에서 여기 있는 거. 이게 지금 인연이야, 인연 보면. 그러니까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사무엘이든 개념이든 무언가 의지에서 드러나는 거야, 보면. 이거 쉽게 말하면 이제 인연법이야, 인연법. 다른 거에 의지해서 일어난다. 다른 거에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법, 그런 성향을 의탁기성이라고 보면. 쉽게 말하면 그냥 연기법이다. 연기법이다. 그럼 이 연기법이라고 하고 삼라만상이 쭉 펼쳐져 가지고 흘러가는 법인데,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시비하고 분별한다, 안 한다? 하죠, 보면. 일일이 시비하고 분별하는 것, 이게 병계, 소집성, 중생의 집착이다. 이게 허한 건 줄 알고, 환인 줄 알고, 실체가 없는 줄 알고, 공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부처님 마음을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은 원성, 오롯하게 완성된 마음이야. 그것이야말로 중생들의 실제 성품이야. 이게 실성이야, 실성분이야. 그래서 원성, 실성은 부처님 마음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원성, 실성이 뭐? 병계, 소집성이 뭐? 의탁기성이 뭐? 인연법, 연기법이야, 보면. 자, 이렇게 하니까 의탁기성, 원성실성, 병계, 소집성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여러분들이 건강경을 보실 때, 건강경이 보실 때, 중생은 중생이 아니므로 중생이라 한다. 바라밀은 바라밀이 아니므로 바라밀이다 한다. 네? 열애는 열애가 아니므로 열애라 한다. 그거 많이 보셨죠? 네. 그럼 맨 앞에 나오는 것은 열애 중생이라고 하는 그 인연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야. 집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 앞에는 병계수에 집착하는 마음, 그걸 표현하는 거야, 보면. 그건 진짜 백이에요, 가짜 백이에요? 부셔야 돼, 안 부셔야 돼? 없애야 돼, 안 없애야 돼? 아니야, 아니야 해야 돼, 기야, 기야 해야 돼?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아니야, 아니야 그러잖아요. 열애 아니야, 중생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체를 다 부정하잖아요. 그 부정은 집착을 부정하는 거예요. 중생의 집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이 떨어지잖아요. 12 분별심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 그래서 맨 뒤에 나오는 것은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생인데, 여러분들은 중생이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중생의 마음이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중생이었어요? 부처님이었어요? 부처님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중생 아니라 그러지, 보면. 참 놀랍고 놀랍다. 모든 중생들이 다 소문이 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야, 보면.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부처님이다, 아니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부처님 세상이 활짝 펼쳐져 있는 거야, 보면은. 이게 노사나불이야, 이게 노사나불. 응? 원만 보시 노사나불, 그 노사나불. 다 부처님이고.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집착을 떨고서 드러나는 세상이 부처님 세상.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맨 마지막 구절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열애는 열애가 아니고 열애다 할 때 열애는 중생심으로 보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니까 아니야 부정해서 다 부정돼가지고 진실한 세계, 진실한 세상, 진실한 마음이 올라온 그 세상을 집착 없이 보는 것이 부처님 마음. 그래서 금강경에서 맨 앞은 중생심으로 보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건 깨는 것. 그리고 다 깨서 내 마음이 부처님이 마음이 돼가지고 있는 그대로 어떤 그 실상을 보는 것, 부처님 마음을 보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요,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금강경 80% 한 거예요, 80%.
금강경 여러분들 그거 읽으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됐잖아. 그거 이해되고 읽었어요? 안 되고 읽었는데 금강경은 의뢰이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냥 모르고 읽어. 읽다 보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아무 편안해지지. 그런데 알고 읽게 되면은 깊이가 깊어지는데 모르고 읽는 것은 거기서 멈춰. 단지 열심히 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진정되고 안정되는 그 효과는 있죠, 보면. 근데 그것뿐.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그게 수행하고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아, 이게 부처님 마음으로 보는 것이구나. 집착 없이 보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생활 속에서도 늘 그런 마음을 쓰려고 한다니까. 그런 마음을 쓰려고 하는 게 진짜 수행이에요, 보면은. 자, 그러면 다시 여기다 선남자의 모든 중생의 종종 하나가, 이건 연기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중생의 온갖 하나가. 계생열애의 원각 묘심이 모두 열애의 원각, 왜 한 번을 자꾸 봐. 모두 열애의 원각 묘심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는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나왔다 허공에서 사라지더라도 이게 연기법이에요.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나왔다가 허공에서 사라지더라도 허공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 허공에서 허공꽃이 나왔다 눈병이 걸려가지고 허공을 보니까 허공에서 막 뭐가 날아다녀 보면, 응? 뭐가 막 여러분들 비문증 걸리신 분들이 있죠. 신경 쓰면 앞에 뭐가 날아다녀야 안 다녀? 그게 허공의 꽃이에요. 표현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거야, 멋있게 하는 거야 보면은. 근데 날아다녀도 사실 진짜 날아다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홍의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실 그 비문증이 걷어지면 없는 거예요, 보면. 응? 없으면 원래 허공은 비문증이 있더라도 있고 없더라도 있는 것이죠, 보면. 그 허공을 부처님 마음에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한 생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인연이 주어져서 일어난 것이지 곧 사라질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십이분별해가지고 일어나는 것, 이것도 곧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부처진 마음인데 그 부처진 마음이 어떤 인연이 주어져가지고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은 중생. 응? 그 생각이 떡 일어났다 할지라도 요거 곧 사라질 거예요, 안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죠. 없어질 거예요, 안 없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리석게 그 붙들고 매달릴 필요 있어, 없어? 그렇잖아요, 보면. 그 없어질 건 줄 알고 무심하게 생각이 올라오는 걸 무심하게 그냥 지켜봐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서 시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 이것도 엄청나게 훌륭한 수행법이다. 그러니까 수행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특정화시켜서 써 먹으면 그게 전부 수행법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 근기에 맞춰서 수행법을 하나하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줄 수 있는데 이 법은 너만 알아. 다른 사람들은 일러주면 안 돼.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이야기할 수 있지. 네? 그래가지고 본인만 알고 본인만 지키고 절대 비밀이가 남한테 일러주면은 안 돼. 이게 이제 밀교야, 밀교. 이제 이런 게 이제 밀교가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분석할 때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각도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런 식으로 수행을 따져가면은 천만 가지 수행도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가장 기본은
마음을 집중해서 부처님 마음을 갖느냐. 그 마음이 어떤 인연에 주어져 가지고 부처님 인연,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느냐.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모습이 온갖 모습이 있으니까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수행인데 그 온갖 모습을 따라서 수행으로 들어가는 그 수행법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수행은 그런 모든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의 진실을 알면은 모든 수행이 그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 요걸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고 요걸 제대로 알아서 잘 운영을 해가지고 쓰는 사람들은 정법. 그렇지 않고 하나하나만 띄어서 뭐가 있느냐 포장해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외도, 삿대는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온갖 나라 모두 열에 온갖 몇십에서 나오는 것이 마치 허공의 꽃이 허공에서 나왔다가 허공에서 사라지더라도 허공의 성품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다. 이거 이해하셨죠? 네. 중생의 환심, 환 같은 마음에 환심 또한 환에 의지하여 멸하게 되나. 모든 환이 다 멸하더라도 각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각심이 뭐? 너무 쉽죠? 깨달은 마음, 깨달음이 각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부동심. 각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환에 의지하여 각을 설한 것도 또한 환이 된다 하니, 환에 의지하여 각을 설한 것도 환에 의지해서 환에 의지해서 각을 설한 것도 자, 환심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건 헛거야. 그게 다 사라져야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환에 의지하여 각을 설한 것도 또한 환이 된다 하니.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에 우리가 알아들었어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이야 해가지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쑥 해서 부처님 마음을 아는 자리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할 게 있다, 없다? 본인이 그 자리를 알지언정 남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있다 없다? 설명할 수도 없어. 본인이 체험해서 그 자리를 알지언정 딱 체험해서 알게 되면 모든 생각이 싹 끊어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걸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각이 있다고 설하더라도 각이 있다 부처님 마음이 있다라고 설하더라도 아직 환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며 각이 없다라고 설하는 것도 또한 환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각이 있다 이것은 유견 있다라고 하는 견해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 각이 없다 이것은 없다라고 하는 견해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견이라 그래 보면은. 그러면 있다, 이것도 상견. 항상 있다라고 하는, 입에 붙이고, 없다, 이것은 단견. 그러니까 단견이나 무견이나 상견이나 유견은 같은 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시비 할 때 시는 맞아, 있는가, 그런 거 아니야, 보면. 그러면 이건 유견, 상견에 들어가고, 비, 아니야, 부정하는 거잖아, 보면. 그럼 이건 단견, 무견에 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애정을 설명한다면 좋아. 요거를 또 유견, 상견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된다 이 소리야. 기에 걸면 귀걸이. 네? 코골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도 코골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타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집착이기 때문에 그것도 환으로 보거든, 보면은. 그래서 또한 환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환이 멸한 자리를 부동이라 한다. 부동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아까 각심이 부동이라고 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만 집어내면 척척 다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 다 되잖아요, 보면은. 질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조금 깊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설명들은 보면은. 성문성, 영각성, 이성, 보살성, 육범, 기등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 속에 모든 게 요약이 된 것이다. 자, 그 111페이지, 질문이 111페이지까지 넘어갑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법문을 계속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선남자여 일체보살과 말세 중생은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은 응당, 이것도 응자가 들어가서 응당이야. 응당 일체 환화로 된 험한 경계를 멀리 여의해야 한다.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은 환화로 된 험한 경계를 멀리 여의해야 한다. 환화로 된 험한 경계, 이건 여러분들 12분별심이라고 그랬죠. 나의 12분별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꾸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제일 쉽고 편안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보면. 허망한 경계를 여의해야 한다, 허망한 경계를 여의해야 한다, 그러면 허망한 경계가 뭐지? 또 이 생각이 일어나 보면. 그 허망한 경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12심이에요. 분별심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가죠, 보면. 응? 환을 여의해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환을. 그럼 헛개비를 여의해야 한다. 참, 이거 맞는 말이야. 헛개비가 뭐지? 응? 갑자기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 근데 그 헛개비라고 하면 우리 12심, 분별심.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12심, 분별심을 일으켰지만은 그건 존재하는 거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존재하자로 헛개비 같은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일체환화된 험한 경계를 멀리 여의해야 한다. 험한 경계를 멀리 벗어나려는 마음을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환 같은 그 마음에서도 다시 멀리 벗어나야 하며, 환 같은 그 마음을 멀리 벗어나려는 것도 환이 되니 여기서도 다시 멀리 벗어나야 한다. 이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여러분들 내가 마음속에서 12분별심을 일으키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12분별심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제 12분별심을 다 없앤 것 같은 상태가 되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텅 빈 걸로 내가 12분별심이 사라졌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12분별심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그 12분별심을 또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생각도 놓아야지. 그래, 이 생각 촥 나세요, 보면. 촥 나가지고, 텅 빈 마음을 먹어도 내가 그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지금 12분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봐가지고 한 생각이라도 어떤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내가 개입이 돼서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은 전부 헛개입이다, 아니다? 그 마음조차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그 마음조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뭐 하나 얻을 게 있다, 없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이무서득과 깨달음 그조차도 얻을 게 없다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없다 하면은 이게 허망한 거 아니에요.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보면. 마음속에서 그런 걸 자꾸 놓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넓어져요. 맑아져요. 그래서 편안하고 맑아지고 넓어지다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이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니면은요, 갑자기 번거로운 생각이 일어나죠?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 에너지가 소비되는 게 느껴져.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내 에너지가 소비가 돼서 내가 피폐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냥 놔버리고 싶어져요, 놔버리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자꾸 놔버리면은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맑아지고 활력이 있고 시비할 일 없고
그리고 어떤 인연도 이렇게 쭉 만나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기운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인기를 먹는 거예요, 인기를. 그거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떤 그 허상에 악하는 그런 인기하고 달라요, 보면. 푸근하고 행복하고 뭔가 항상 옆에 같이 있고 싶고 받들고 싶고 공양 올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 그런 인기를 가질 때 그런 진짜 그 기운을 가질 때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이다. 보면. 그래서 멀리 벗어나려는 것도 환이 되니 여기에서도 또다시 멀리 벗어나야 한다. 모든 곳에서 멀리 벗어나려는 환을 벗어나고 또다시 벗어나서 벗어날 바 없는 것을 얻게 된다면 이제 모든 생각이 다 떨어졌어. 곧 모든 환이 다 제거된 것이다. 모든 환이 다 제거됐어. 그 이제 비유를 듭니다. 불을 지피며 두 나무를 서로 비벼 생긴 불이 그 불을 만들어낸 나무를 다 태워서 그 나무가 재와 연기로 사라지듯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불을 지피려고 하면 두 나무를 서로 비벼서 불을 지피잖아요, 보면은. 그럼 지펴가지고 이제 불이 나오면 그 나무가 타요, 보면은. 그럼 그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되고 이제 연기로 사라지는 거야. 그 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거야, 보면은.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야. 그 이 환을 지금 나무에 비유를 한 거야, 나무 보면은. 응? 나무를 비유해가지고 그 환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없앴다고, 다 없앴다라고 하는 그것도 환이에요, 보면. 다 없앴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알아채면 또 그것도 없애야 되죠, 보면.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자꾸 없애가지고 그 환이 다 없어져가지고 없앨 환이 없어. 없앨 환이 없어요, 보면. 없앨 환이 없다, 이 소리는 진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모든 환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단멸에 들어가지 않게 되니, 험악한 마음에 안 들어간다. 헛한 마음에 안 들어간다는 거 보면. 단멸에 들어가지 않게 되니 선남자의 환을 알면 곧 환을 벗어나는 것이니. 헛개 위주로 하면 곧 헛개비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돈수에서 해당이 되는 거야. 방편을 쓰지 아니하고 방편 쓸 필요가 없지. 그래서 환을 여의면 곧 각이니 또한 여기에 점차가 없다. 이게 돈이고. 환을 알면 환이 없어진다. 환을 알아도 환이 없어지지 않을 때 그 환을 없애지 않으려고 수행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노력이 환이다 아니다? 환이에요. 그래서 정말 공부가 완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애쓸 일이 있다 없다. 더 배울 게 있다 없다. 그걸 한동이네, 한동. 그래서 정도가에서 첫 기절 절학 무의 한동이. 다 배워서 수행을 다 해서 더 할 수행이 없어. 더 배울 게 없어. 이게 절학이야. 배울 일이 딱 끊어진 거예요, 보면. 딱 끊어지니까 공만 분상에서 더 할 일이 없는 것. 이게 무이야, 무이 보면. 그럼 한가롭겠어요? 한가롭지 않겠어요? 한가로운 한자를 써가지고 도인이다. 절학, 무이, 한도인. 더 배울 일이 없어. 할 일이 없고, 할 일이 없어 한가로우신 분이 한도인, 무심도인, 절학무의 한도인. 정도가 첫 기절에 나오는 소리다. 이슬에 보면. 절학무의 한도인 뜻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도가를 딱 벌써 절학, 무의, 한도인, 그러면 한도인 그 느낌을 가지고 이제 그 정도가를 읽어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117페이지 넘어가면은 원문이 있어요. 원문. 제가 이 경을 볼 때는요, 주석서부터 안 봅니다.
원전부터 봐요. 원전 보면. 그리고 그 원문을 읽고 내려가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건 그때 주석서를 봐요. 주석서를 봐서 또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은 또 다른 걸 찾아보겠죠, 보면은.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원전이 있으면 원전에 충실하고 그 원전을 봐나가다가 도움이 안 되면 이제 주석서를 보고 그렇게 나가는 방법이 순서지. 원전을 보지 않고 주석서부터 보면은 복잡해져요. 그래서 기실론 할 때 원효스님의 기실론이 굉장히 좋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근데 원효스님 기실론을 갖다 놓고 그 속까지 봐나가면 머리가 뻐개져, 머리가 뻐개져. 왜 뻐개지느냐? 원문 하나 갖다가 하나 분석을 해가지고 가지치기를 해나가거든, 보면은. 가지치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어디인 줄 몰라.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숲속에서 길을 헤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기실론 서 같은 걸 보려고 그러면은 깐깐하게 챙겨서 봐야 된다. 그래서 기실론을 깐깐 기신이라는 깐깐 기신. 깐깐하게 어디 있는 줄 점검하고 봐야 기실론 소 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보면. 그건 깐깐 기실론 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기실론 자체는 부피가 많다, 적다? 적어요, 보면. 그리고 그 기실론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그 원문만 보고도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오거든. 그래서 기실론을 볼 때는 논서를 옛날에는 강원에서 같이 봤는데 그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실론 원문을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를 보면은 이제 소가 잘 눈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화학명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화학명도 원문을 제대로 읽고 나서 화학명 소초를 보면은 소초가 훨씬 잘 들어오는데 원문 내용이 안 되는데 소초를 갖다 놓고 하다 보게 되면은 소초는 그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당신들의 안목 경지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들 그 금강경 읽을 때 금강경 소명태자가 금강경의 그 제목을 다뤄놔요. 32장 제목을 다뤄놓거든요, 보면은. 그 제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제목은요, 금강경 원문하고 이게 연결되는 제목이 별로 없어요, 보면. 근데 제목을 다뤄놓고 우리가 금강경을 읽을 때 그 제목을 보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읽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어요. 난 여태까지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런데 금강경을 한글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금강경 내용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니까 그 한문 원문의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을 해놓은 걸 가져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대목을 딱 띄어서 제목을 딱 달아놓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소제목하고 뜻이 이렇게 딱 통하더라, 이거지, 보면. 그래서 옛날에 그 감옥을 치고 소를 단 사람들은, 금강경 귀신들이라. 기실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해놓은 것은 막 차라도 가지치기를 해놔가지고 그 가지치기 한 걸 통해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이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원문을 보시고 이 원문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그 줄을 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원문 대해서 질문하세요 물어보니까 질문 안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안다, 모른다? 그래서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자, 110 모르면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보면. 117페이지 들어가요. 뭘 해야 돼요, 보면.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일체 일체 보살과 말세의 중생은 이에 의지해야
의지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아야 모든 환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느니라. 환 같은 줄 알면은 그 환을 제거해야 되고, 환 제거하는 그 방법이 수행이고, 그 수행이 끝나는 것은 모든 환이 다 제거되는 데 있는 것이다.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더 수행할 자리가 없는 자리. 환을 떨치고 나서 더 환을 떨칠 데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각심이요, 원각묘심이요, 부동심인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람입니다. 뒤에 말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원각묘심이요, 각심이요, 부동심이라고 하는 걸 쉽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여기밖에 없어요. 밖에 나와서 물어보세요. 누가 돼서 물어보세요. 원각묘심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부동심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그분은 천재. 자, 계송을 봅니다. 한글을 먼저 봅니다. 그때의 세존께서 거듭 이 뜻을 펴시고자 하여 계송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현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현보살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근데 부처님이 계송을 하는 것이니까 보현이여 해도 된다 이거야. 보면은 부처님이 계송을 읊는 거예요. 보현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시방세계 일체 모든 중생의 사내. 자, 여러분들이죠. 근원을 알 수 없는 환 같은 무명. 근원을 알 수 없다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무명이야 그런 꼬투리를 잡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 수 있어 없어?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도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시원찮아요. 그냥 모든 게 해결돼가지고 시원해요. 그게 무명이야.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건 헛개비 같은 거야 보면. 그래서 환 같은 무명. 그런데 근원을 알 수 없는 환 같은 무명, 이게 중생심인데 우리가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가 빛나 빛이 안 나? 빛나잖아요. 깨닫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이 다 빛나고 있어. 응? 그래서 그 모두는 열애에 빛나는 원가. 영기법에 대해서, 의타기성에 대해서, 눈앞에 보이는 삼다만상에 대해서 집착하면, 집착하지 않으면, 부처님 마음에 든다. 지금 이 말도 어렵지 않았죠? 네. 의타기성이 뭔 줄 알잖아요, 보면.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고, 몰라서 어렵다고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몰라서 어려운 것이다. 상대방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된다. 거기에, 그보들은 열에 빛나는 원각이 뭔지 알아요? 거기에서 생겨나와 흘러간다. 거기에서 생겨나와 흘러가는 법이 무슨 법? 부처님 법인데, 우리 중생들이 봤을 때는 연기법으로 보이는 것이지. 거기에서 생겨나와 흘러간다. 이는 마치 호공의 꽃과 같아서. 요 말 이해하죠? 호공의 꽃과 같아서. 그 모습을 호공에서 의지하다가 호공의 꽃 다시금 사라졌어도 호공의 그 근본은 부동이라네. 움직이지 않는다. 헛개비가 가게에서 생겨났다가 이 말도 이해하시죠? 헛개비가 가게에서 생겨났다. 이 헛개비가 무슨 법에 의해서 생겨나? 영기법, 인연법이 생겨나는데 보면 헛개비가 가게에서 생겨났다가 가가 뭔지 알죠? 뭐예요? 부처님 마음. 헛개비가 가게에서 생겨났다가 그 부처님 마음은 호공의 비유를 또 많이 해. 그래서 호공 이야기 많이 나오는 거에 보면은 헛개비가 사라져도 각은 엄만해. 각심의 그 근본은 부동이니라. 각심 그 자리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자리다. 예리한 근기의 모든 보살과 상근기를 말하겠죠. 어리석은 말세의 일체 중생이 언제나 헛개비를 멀리한다면, 헛개비를 멀리한다 이 소리는 집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언제나 헛개비를 멀리한다면 모든 환을 모조리 벗어나리라. 이는 마치 나무에서 생긴 불길이 번뇌에 보면 나무가 타버리면 사라지듯이 나무는 번뇌 근본을 보고 생긴 불길은 번뇌를 보는 거예요. 보면. 근데 나무가 타버리면 그 무명이 타버리는 거야. 사라지듯이. 그 무명을 태우는 것은, 나무를 태우는 것은 그 불길이 태우듯이 무명을 없애는 것도 우리 번뇌심에서 시작을 해야 돼. 중생의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돼.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알아차리니까. 나무가 타버리면 사라지듯이 깨달으면 점차가 없는 것이며. 방패는 그 앞에 붙었네. 뒤에 갖다 붙여야 되는데 보통 사사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깨달으면 점차가 없는 것이며 방편 또한 마찬가지 없는 것이네. 이해하셨죠? 방편 또한 마찬가지 없는 것이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게 쉽다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5분도 한 번씩 봐야죠. 한번 봅시다. 이시의 세종께서 이때 세종께서 욕중선 차이하야 본문하신 차의 이 이치를 욕존 거듭 선 말하고자 하여서 설명하고자 해서 이설개언하니 개송으로 말을 하니 그 개송이 어떤 내용이냐 보각이여 여당자라 보현이여 여당자라 보현보살이여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일제 제중생의 무시환 무명의 모든 중생의 일제 중생, 제중생 마찬가지에 보면. 근데 한문을 할 때 이게 지금 5자씩 글자수를 맞췄기 때문에 제자를 한번 더 집어넣어 준 거예요, 보면. 일체 제중생이, 모든 중생이 무시환 무명, 시작을 알 수 없어, 무명은. 그 무명, 그 환의 실체가 무명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환, 그러면은 무엇이는 시작이 없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거야. 시작을 알 수 없는 데서 무명이 생겨서 그 무명이 점자 가지고 헛개비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이 세상도 헛개비를 그 헛개비를 만들어냈어요, 보면. 그래서 보통 무명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런 지금 5자씩 무명의 덩어리가 커진 것, 환자를 써버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무시환 무명.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무명, 이 모든 무명, 삼남만상한데 이 모든 무명이 모두가 다 종제열의 원각심. 종제열의 모든 열애의 원각심에서 건립된 것이다. 생겨난 것이다 말이야. 원각심, 각심, 원심, 원각심, 부처님 마음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이 생겨난 이 모습들이 유효허공화, 허공의 꽃이 의공, 허공에 의지해서 유상에 있는 모습, 그거와 같더라고요. 맞죠? 허공의 꽃이 허공에 의지해서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이 부처님 마음 원각심에 생겨났는데 그건 허공의 꽃이 허공에 의지해서 있는 것 같아. 그러므로 허공의 꽃이 야 구멸이라 할지라도 만약 다시 사라진다 할지라도 허공 본무동이라 허공은 본래 움직이지 않아서 그대로 있더라 이거야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환은 종제각생이하다. 모든 각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환멸, 그 헛개비 같은 시비, 분별심이 멸해진다 할지라도 각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원만하니 늘 오롯하게 조금도 부족한 게 없으니 각심은 부동고인이라. 각심, 부처님 마음은 부동고인이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약피 제보살 그 말세 중생이 만약 모든 보살과 저 말세 중생들이 사은 원리환하면 항상 마음속에서 원리환이야. 환을 멀리 벗어나야 돼. 멀리 벗어나야 돼. 이런 마음을 쭉 지속적으로 이어가서 재환 모든 환이 빠짐없이 계리하리니 뒷날 가서는 다 여의게 될 것이니 그 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 비유하면 이는 마치 목중생화가 나무에서 그 나무를 비벼 생긴 그 불길이 일어나 목진에 그 나무를 태워서 나무가 사라짐에 있어서 화환멸하듯 그 나무에서 생겨나는 그 물길이 다 꺼지듯 각증무전차이며 꺼질 것과 같다. 그래서 각증무전차이며 깨달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무점차 그 마음만 남아있는 자리에는 점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며 방편여것이라 방편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원만하게 해양됐으니까 오늘은 질문 받을게요. 질문하실 것이면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네? 한 번 하니까 어렵지? 한 번 안 하고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마무리해야 되는. 근데 이렇게 계속을 하나하나 조금조금 뜯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공부하는 게 한문 보는 재미가 엄청 큽니다. 보면 그 문장 보는 것보다도. 그래서 계속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